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한 주를 사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속히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히 서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과 아름다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세상을 넘어서 주님을 향하다,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깨닫고 얻어야 될 교훈들,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보시겠지만, 이 그림은 이제 성화죠.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좀 나오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뭐 정확하게 재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죠.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 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그냥 갈릴리 호숫가, 또 디베랴 바다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에요.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니까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불리웠겠죠. 누가는 게네사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네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고기 잡고 있었던 어부들을 만난 거죠. 요 그림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고, 옆에서 고기를 잡고 정확하게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는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그물을 정리한 다음에 집에 들어갈 생각으로 이제 이 고기잡이의 이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가 좀, 땅에서 전하시기가 불편하셨던지 배를 좀 육지에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고 배에 오르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순종을 합니다.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보고 잡으라고 하니, 선생님이 나보고 잡으라고 하니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공교롭게도 내렸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에 이 고기가 가득했고, 올려서 배에 채웠으나 배에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다른 배를 빌려서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그런 어떤 고기들을 보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후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간단한 말씀의 내용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요 그림에서 이 제자들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이 조금 그려지죠.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 가운데 불렀고,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고기를 잡는 체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거 우리는 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고, 고기를 밤새 못 잡았던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귀찮게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질 것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정말 조예가 깊으시거나 또 고기잡이 대단한 스킬을 갖추셨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여기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야말로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어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30대 초반의 청년이니까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이 그냥 듣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지만 내가 그물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서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명의 샘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이 엎드린 정도의 수준이 사실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엎드렸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나를 세우고 난 상태에서 나를 빳빳이 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이므로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따를 것을 요청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세상적 성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적 성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따르고자 하면 그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분을 따름으로 다른 것을 취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먹이시고 입히시겠죠.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올인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르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그 제자로서의 길을 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었으니 뭐 베드로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장모를 고쳐주시는 일도 마태복음 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고기를 잡는 어부지요. 무엇을 위해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중요한 명제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이 땅을 사는 목적과 의미가 참 하찮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전에는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 나를 따르고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명제를 넘어서 그래서 사람을 취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적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적용 첫 번째,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고기 잡는 일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생업이었고 그들의 직업이었으며 그들의 생계였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때로는 이것까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혹은 사람입니까? 혹은 다른 일들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내 관심의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는지 좀 궁금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원들과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요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이제 여기저기 걸려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도 좋아하죠. 이 두 가지가 다 일맥상통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젊어서 굉장히 주님 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좀 자유로워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닫고 진정한 자유라는 건 주님 곁에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나를 붙들었죠. 주님의 집에 서 있을 때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저를 움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였고 여러분들은 또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속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응답하는 자로 살기 위해 오늘도 기도로 결단하고 소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속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회는 또 어떤 결단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도를 매일매일 쓰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좀 밀리셨더라도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좀 한 편 한 편 정성껏 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쓰다 보면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를 하든지 내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묵상하든지 또 신앙 일기를 써보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가 그런 목표를 향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 사순절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문 쓰는 게 끝나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나면서부터 이번 주부터 광고가 될 텐데 성경책 한 권을 우리 교인들하고 다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속회별로 나눠서 우리 교인들이 써서 그걸 모아서 한 권을 묶으려고 그래요. 횟수로 따져보니까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더라고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쓰고 그 성경을 재본해서 우리 역사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좀 미리 드리는 것, 하여튼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일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